할렐루야. 아멘. 5월 첫째 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 불고 있어도 저희는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를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나의 길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나의 길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나의 길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나의 길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는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춤을 추며 그의 소리 걷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를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를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를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를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이제는 다 같이 악했습니다. 현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저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오직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5월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한 주도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는 상처받으나 주님께 위로받고 세상 사람들 보기엔 손해보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나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축복이 되어 늘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9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기뻤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각종 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성도들,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고 투병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과 주위에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낭망할지라도 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야외예배, 임직자 선출, 절기 행사, 종교인 단합회 등 많은 사업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 사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 인사합시다. 일주일 동안 많이 이뻐지셨습니다. 살 빠지셨네요. 예,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저기 김은숙 집사님 동생분 계시는 가정 캐나다 방문하셨습니다. 애들은 밑에 데리고 내려가셨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생일자 축하 있고요. 예배 후엔 운영위원회 모임 있겠습니다. 전방에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 일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미리 먼저 신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에 몰아서 많이 이렇게는 안 할 거지만은 뒤로 너무 밀리면 여름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성교회 분들 수고 부탁드리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준비되지 못하였다면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한 마음, 힘든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빠져있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삶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베푸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금들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이루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As for you, see that what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remains in you. If it does, you also will remain in the Son and in the Father. I'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about those who are trying to lead you astray. And now, dear friends, dear children, continu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be confident and unashamed before him at his coming. If you know that he is righteous, you know that everyone who does what is right has been born of him.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은 우리 주로 오순절 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별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에서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오순절 교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사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특별히 이단들 중에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은사 때문에 이단이 시작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쭉 나온 교회들 중에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이 처음부터 좀 JMS라든지 그런 단체들이나 그 사람들은 좀 처음부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인지 아닌지 좀 의심이 가는 그런 것들인데 특별히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라는 이 아저씨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학적이나 이제 정확한 그것을 잘 몰랐긴 했지만 성령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이상한 체험들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목자님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책이나 그림을 보면서 이재롱 목사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재롱 목사. 그림을 보면서 이재롱 목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뭘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대요. 미치겠대요. 그렇게 이제 훈련된 거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기가 그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운동에 대해서 저도 싫어하는 나쁜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이미지 그런 것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은 우리가 그 유익도 성령이 주시는 유익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하나, 우리가 비판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건강과 돈, 그것을 너무 강조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현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질병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또 기적이 또 많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우리 보수적인,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만 늘 항상 그렇게 자주 즉시 일어나는 건 아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지금 당장 더 자주 즉시 일어나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믿는 것이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돈, 부에 대한 약속, 그것을 강조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번영신앙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도 그리고 돈도 하나님의 우리 구원 계획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강조할 때는 번영신앙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또 강조를 하면은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옛날 정 프란시스라는 그 성인은 캐톨릭에서도 성인으로 치유하죠. 가난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 탁발수도승 뭐 그런 식으로 가난을 덕으로, 미덕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우리는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나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와 건강에 대한 약속, 이거는 꼭 은사주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교회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우리 교회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이나 어떤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 감정,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때문에. 글쎄요, 하나님의 사랑, 친밀함, 포근함, 그런 것을 강조한다. 잘못됐습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해주시고 포근하게 감싸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섭게 책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차지도 덮지도 않으면 토해내버릴 것이다. 무섭게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잘 보면은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무슨 뜨거움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한쪽을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실 때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사 가운데 감동해서 그 멜로디 가운데 내 감정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감정적인 거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만나고 우리가 뜨거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죠. 은사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은사주의 문제점이 하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 우월하다는 특별한 그런 감정입니다. 특별하게 난 우월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과 그 신비가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성령의 지시함으로 헷갈리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은사주의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무언가 내가 교회에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 드러나는 모습들, 열심히 하는 모습들, 헌신된 모습, 그것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은사가 나타날 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주의가 나타날 때
좀 곤란스럽고 무질서한 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질서 가운데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숙제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것 자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퀘이커 궤도라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할 때 막 몸이 떨리는 현상을 이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만을 강조할 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이죠. 제세례파에서도 초기 제세파에서도 다른 교단들에게 많은 핍박들을 받고 또한 죽임까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체험한 것들도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어떤 내적인 음성을 듣고 예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문제죠.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떤 현상 자체에만 치중하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현상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치중해서 거부할 수 있고, 현상 자체의 그 이상함에 매료돼서 너무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손수건에 대해 기도를 하고 그 손수건을 아픈 사람한테 갖다 대고 이런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좀 이상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을 제외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기를 사람들이 고대하고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제는 분별하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는 집회 가운데 금가루 떨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금리 아팠던 그 문제 있던 이가 금리로 변하는 것, 그런 기적들인데 너무 현상에 치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퀘스천을 우리가 늘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용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다.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의식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기름은 약초나 향료 같은 것을 가져다가 찌거나 볶으면서 그것을 짜내서 나오는 그 기름을 사용합니다. 기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그래서 좀 싼 기름도 있고, 그냥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쿠킹 오일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 향료 기름 같은 것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보석이나 귀금속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 또 향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기름, 그것도 제사의 예물로 함께 태워서 드렸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물건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의식을 할 때 그 기름을 바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물, 생명의 물이죠.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처럼 그런 액체, 리퀴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합해진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사용되는 사람이나 물건에게 기름을 사용합니다. 구약의 야곱이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죠.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야영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했을 때 꿈을 꾸죠. 무엇을 봅니까? 하늘과 연결된, 한국말로는 사다리,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계단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과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연결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무슨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 성막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의 상징인 것이요.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람들,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그들이 임명될 때, 그들에게 사명을 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임명될 때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어노인팅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임명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죠. 성막에 드려지는 성물도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보여주는 중개자,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의 형제들이죠, 그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에서는 상징이죠. 물리적인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감동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기름을 부은 그는 의식을 행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성령이 없었다기보다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약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나타나죠.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이 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운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살림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운니엘이 순이 그를 이기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사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제사장들이나 혹은 선지자들처럼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에게도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사사기 11장에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나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삼손, 성경에서 가장 슬픈 영웅 중에 하나죠. 삼손은 특별하게 그냥 살다가 사사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사사로 임명된 장면은 이제 뒤로 나갈 수가 있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신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도 깎지 않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가 삼손입니다. 성별되고 구별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사사기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임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릴 때부터 선배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영이 수시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4장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 15장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가 팔을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어떻습니까? 삼손 어릴 때부터 성별되고 구별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실패처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는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마시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이 마시아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자들이었죠. 삼손의 모습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특별히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들의 실패와 함께 그 백성들도 쫓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들의 실패로 궁극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모든 실패한 메시아들을 다 커버업 할 수 있는 궁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Ultimate Anointed One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신약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땅에 이런 기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주었죠.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정도가 아니라 하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를 넘어선 하늘 나라 그 자체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헬라말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이죠.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신인류가 된 것이죠. 궁극적인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사제인 것입니다. 우주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을 이 땅에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시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다 쳐다보니까 무슨 말을 할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날 응하였도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물로 세례를 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배된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 왕국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 바람, 불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 액체로도 많이 인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즉 그냥 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름 부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런 액체로 많이 비유하는 표현들은 사도 바울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대비돼서 성령의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도 바구니로 채워질 수 그냥 액체가 아닌 것도 채워질 수 있지만 많이 연상되는 이미지는 액체가 채워지는 것이죠. 차고 넘친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의 물로 묘사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때 이것을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사도 요한의 표현을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했죠. 너희 속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은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 핍박받는 그 모든 상황에서 곤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가이드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령 자체가 이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나의 죄사함을 예수님에게 의탁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만 안 나타나면은 기름 부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죠. 죽은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속에 이미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 나타나도록, 성령은 우리 속에 이미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나를 가이드하고 인도하도록, 오늘 읽은 요한서신 그 앞절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상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속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끈다.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 냄새가 막 날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속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4장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너희들은 기름 부음 받고 구원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기름 부음이 떠나가지 않게 너희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구제하고 나눠주어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란 말이죠. 안 나타날 때 어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 이하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역사하시기에 반대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된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된 것을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꾸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가 내 생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성령께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령의 뜻일까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찬양하는 말씀이 있죠. 감사의 기도를 찬양하는 말씀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라고요? 인치심,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된 우리의 생각이, 죄된 생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은 우리하고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내 감정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를 멀리할수록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줄수록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 때 무엇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요?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름 냄새가 막 진동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뜻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어떤 동조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어떤 직책 때문에 어떤 힘이나 어떤 돈이나 그것으로 굴복시키는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니죠. 내가 가진 직책이나 돈으로 굴복시키는 건 그건 갑질입니다. 그죠? 카리스마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좀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은 외모나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성, 언변 그것이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사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끌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카리스마는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고린도전서에 그런 성령의 은사 9가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처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를 너에게 보내겠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인격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이미 거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들을 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욕구에 굴복하지 않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려지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죄된 육신을 죽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성령의 영성에 따르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기름에 부른 자와 살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